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또 33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저희 집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때 할머니가 계셨어요. 친할머니 계셨는데 친할머니가 막 그 동물의 왕국,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방송 아시죠? 그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셨는데 이 텔레비전이 칼라로 바뀌어가지고 동물의 모습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할머니랑 좀 싸웠어요. 이게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니까 흑백 텔레비전은 이렇게 채널을 돌릴 때 드르륵 돌려야 됐거든요. 근데 칼라 텔레비전은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리모컨을 딱 쥐고 뒤에서 제가 만화를 틀면 할머니는 리모컨으로 동물의 왕국을 틀고 제가 만화로 돌리면 우리 할머니는 또 리모컨으로 동물의 왕국을 돌리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때 아니 동물의 왕국이 왜 재밌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부터 동물의 왕국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우리 애들은 자꾸 드라마를 틀어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최고는 또 리얼 다큐죠. 그렇죠? 다큐멘터리가 왜 좋은가? 이 뭐 영화나 드라마는 픽션이잖아요. 그렇죠? 허구잖아요. 지어낸 이야기고 시나리오고. 근데 다큐멘터리는 리얼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 없이 리얼 현실. 그래서 저 영국의 BBC 방송,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리얼 현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던 가운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마치 제가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표정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는 듯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막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보면요, 막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막 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제가 신학교 때 그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난생 처음 뮤지컬을 보았는데 그 뮤지컬을, 그 모세 이야기 뮤지컬이거든요. 그걸 보고 난 뒤에 제가 성경을 또 봤어요. 봤더니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주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시면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모습 보면서 막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막 울림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임패시, 막 감동이 있고 공감이 있고 감정이입이 생기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또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또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런 말씀 나눴죠. 오늘은 그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죠.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렇죠? 노예 계약을 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꾸고, 또 너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억지 주장하는 그 외삼촌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라반이 집을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이 7일간 쫓아와서 너희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가운데서도 그 야곱의 부인들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자기 남편 편을 들어서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무사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대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 야곱에게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에는 누구 때문에 떠났어요? 물론 우리가 종합적, 그렇죠? 통찰력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형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앞서는 야곱이죠.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다가오는 한 사건이 있어요. 32장 11절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사자들, 야곱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먼저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저를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데리고 400명 데리고 지금 야곱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가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자기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데리고 가요? 왜 3,000명씩이나, 왜 400명씩이나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겁이 덜컥 나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난 야곱을 보십시오. 32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또 지레하고는 또 한 몫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떼를 둘로 나눕니다. 양과 소와 또 종들과 다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앞으로 한 떼는 뒤로 보냅니다. 형이 와서 그 400명과 함께 몰려와서 내 앞에 있는 먼저 간 떼를 치면 내가 나머지 절반을 데리고 도망가리라. 일단은 그렇게 작전을 짜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의 약속, 야곱의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야곱은 혼자예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형이 300명, 아니 3,000명, 3만 명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게다가요, 우리가 지금 32장에 11절, 6절 봤잖아요. 그 위에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어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형에서는 300명 데리고 올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금 호위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 그렇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에 의지해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늘 먼저 나를 찾아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더라.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야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사환의 영안이 확 열리니 뭘 봐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까지도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 술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전히 그는 형을 만나러 갈 때 자기보다 앞서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고 자기보다 앞서 자기 처와 자식들까지 자기보다 앞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맨 뒤로 가. 맨 뒤에. 야, 이게 정말 야곱이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처자식은 자기 뒤에다 놔야지. 그렇지? 예.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과 좀 싸우든지 해야지. 처자식마저도 앞서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로. 이게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인간적인 모습,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32장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함이었더라 그래요. 형을 인간적인 술수로, 뇌물로, 성경에는 예물로 야곱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땐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아 알다시피 그렇게 예물로 뇌물로 형의 마음이 풀어집니까? 풀어져요? 아니요. 그건 야곱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 그 뒤에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씨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붙잡은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밤새도록. 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치세요.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요, 야곱이 꺾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요 평생도록 그 환도뼈가 부러짐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환도뼈에 붙은 힘줄과 살을 먹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환도뼈와 함께 부러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져줄게. 지금부터 네가 이겼다는 너의 이름을 내가 새로 지어줄게.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난 뒤 해가 떴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죠? 터벅터벅 쩔뚝쩔뚝 형을 만나러 절름발이로 걸어갑니다. 저 멀리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 쩔뚝쩔뚝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형과 동생의 재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첫째 돼지, 둘째 돼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그냥 이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에게는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은요 형에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예물을 준비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엘로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야곱이 고백했던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형과 재회하고 난 뒤에 야곱이 3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쳐고 이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삼으며 거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 형과 재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밭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면서 따라할까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야곱은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마 야곱의 머리 가운데, 야곱의 기억 가운데 다큐멘터리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서부터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을 꾼 사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여 라헬을 처음 만나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과 7년 계약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 레아가 누워있는지라. 외삼촌의 사기 결혼극에 14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노예 계약 가운데 추운 밤과 뜨거운 낮을 견디어가면서 외삼촌의 두 딸들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7년, 그렇게 20여 년간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빼앗듯이 야곱에게 주시고 돌아와 형과 함께 눈물의 재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향 땅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움과 고통당했을 때, 억울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호를 단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부터 이제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엘로헤 이스라엘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 정언합니다. 마치 영화 같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같았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그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인생 어려울 때, 괴로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위기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